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특성은 남선교회입니다. 특성 후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수요일에 저녁에 토마스 모튼의 7층 산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모튼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젊은 신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토마스 모튼을 가지고 학위도 받은 그런 사람 안셀모, 한국 이름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안셀모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성당에 갔는데 지내다가 이 성도들이 이런 걸 줬대요. 자기들이 썼다 그러면서 성도가 바라는 사제,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읽었습니다. 읽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내용은 되게 이렇습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 많은 사제가 되어 주십시오. 또 어머니 같은 사제가 되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아버지 같은 사제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구도 있고, 또 공부에 게으르지 않은 지성적인 사제가 되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또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만 마시라, 그런 부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은 성당의 사제들이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또 자기들이 사제가 바라는 성도라는 것으로 자기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글을 만들어서 사제가 바라는 성도 이렇게 써서 줬다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따뜻하고 자비롭게 사제들을 대하고 성도 간에도 그렇게 대해달라. 자기가 받은 소명과 맡은 일에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목자의 뒷담화를 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성도면 좋겠다. 목자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바란다. 또 스스로 자기의 영성을 다지기 위해 애쓰고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장하는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또 평신도들한테 전달하고, 평신도들도 이런 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작은 교회는 끄시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오래된 작은 교회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더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오래된 작은 교회는 고인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 간의 친밀감,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들곤 합니다. 서로 이미 다 알 건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때로 덜 조심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굳은 선입견 때문에 새로운 일들은 진척되지 않습니다. 또 권태를 느끼기도 쉽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점점 침체로 이어지고 새로운 일의 시도나 다시 힘을 내야 하는 일들에 모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다 해본 거야. 차라리 서로 모르면 좋았을 텐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싶은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야지. 처음 본 사람처럼,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로 선입견을 가지고 관찰하고 다시 사귀어야겠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난 당신의 생각쯤은 다 알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할까? 다시 관찰하고 새롭게 대해보자.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알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반박하고 있군 하고 목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는 알고 있는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살아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군. 목사의 설교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나를 면박하고 있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 크다면 100명이나 200명만 돼도 200~300명만 돼도 다 희석되고 없어질 만한 말들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나한테 하는 말이군.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때는 어떤 말은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말인데도 그 사람이 혹시 물론 말할 때도 있지만 말 못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완화하는데 그런 거리를 우리는 상실하고 그래서 때로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이 나와서 쉽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차피 당신은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서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꽉 차 있고 서로가 가진 선입견을 서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선입견을 나는 당신을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은 매일 아침에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뜻대로 되진 않지만 부부지간에도 부부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면 부부는 뭐 더 가깝잖아요. 더 뻔히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나는 당신을 다 알고 있다. 거의 그런 식이죠.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알고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다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새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편견이나 모든 것들도 오늘 다시 태어나서 다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선입견에 내가 지배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오늘 다시 나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은 오늘의 내 모습을 새롭게 관찰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볼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세례의 의미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나 성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마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창조해 갑시다. 셋 모임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의견들을 모아 보십시오. 또 계기를 만들어서 같이 목회부와도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예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또 어차피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추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테두리 범주를 넘어서 너무 자유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하는 건 너무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간다.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와 더 아름다운 찬양과 더 진실한 말씀이 가득 차도록 함께 신령한 예배를 만들어 갑시다. 기운을 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돌을 다듬어서 잘 잡아서 단단히 세워 놓읍시다. 이로부터 다시 새로운 교회, 어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하나의 순례입니다. 예배하고 순례하는 마음, 인생을 그 주어진 차원에서 보여지는 삶에 머물러 소멸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크고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며 끌어올리는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을 향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마음은 어떤 중심을 향하는 것입니다. 순례는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는 도착할 항구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본질적이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것들, 일종의 장식과도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지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신을 하는 환타지 영화처럼 성전을 향하며 우리는 바람과 태양과 빗줄기 혹은 나무와 꽃과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변신하는 것입니다. 만화 영화 보면 쫙 변신하잖아요. 쫙 하면서 빛이 쫙 해체 쫙 하면서 갑자기 막 자동차가 로봇이 돼가지고 딱 쓰듯이 집을 나와서 교회를 올 때 우리는 변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진짜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나 자신으로, 나의 진짜 모습으로, 신의 자녀로 그렇게 다시 변신하면서 내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나의 삶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다시 정리하면서 변신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속임수와 속임수에 감추어진 격려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진정한 색으로 변신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보임과 들림을 넘는 것을 보고 힘을 장착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는 그럴싸한 모든 자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상대적이고 천박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소리를 죽입니다. 부질없는 허상과 욕심에 어리석음을 부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부르는 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땡. 싱잉볼 있죠? 이렇게 이런 싱잉볼. 저 싱잉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돈 많이 생기거나 혹시 있으면은 싱잉볼 하나 사서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싱잉볼을 하나 적당한 걸로 예배의 부름을 알리는, 혹은 어떤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게 만드는, 우리의 혼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리고 다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종이 울립니다. 우리 이거는 싼 건데 유달리 이거 소리가 좋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바꿨을지도 모르는데, 뭐 싱잉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것도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그냥 막 찍어내는 그런 종인데도 울림도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버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버리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분 앞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지 교리 앞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를 돕는 천사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분, 모든 교리가 보잘것없으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부르실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니면 알 수 있을까요? 신학을 100년 200년쯤 공부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고 단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그분과의 연합으로 초대하실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초대하고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신비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 모든 헛것들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그 소리를 알아챌 것입니다. 예배로 부름, 그리고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중심의 중심인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성전의 뜰을 밟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한 땅에 입을 대고 키스했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럼으로써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합니다. 모든 근육과 뼈마디를 녹인 순례의 길 끝에 성전에 도착하여 그 문을 통과한 순례자처럼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저는 이 찬송가가 좋습니다. 저는 예배를 위한 찬송을 고를 때 첫 찬송으로 이 찬송을 자주자주 고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른 첫 찬송, 정해진 찬송을 부를 때를 제외하고는 이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우리 모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냥 찬양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이 들곤 합니다. 뭐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찬양 시작했는데 그냥 계속 한 1시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다. 노래에는 아주 적은 말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찬양에 비하면 설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많고. 찬양은 작은 말에 향을 붙여서 올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야, 3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4절은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는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또 우린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온 회중이 성가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회중 중에 있기도 하지만 성가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회중이 반주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무엇을 덧붙이고 싶지 않은 모든 기도가 모아진 한마디 같은 이 노래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하게 올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얻습니다. 남들보다 못해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아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을 때에야 얻을 수 있는 빈손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손을 펴니다. 그리고 가슴 앞에 모으고 노래합니다. 우리 기도를.
저는 이 찬양을 100번을 해도 좋고 1000번을 해도 좋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번 정도. 다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기도를 제목을 놓고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물을 떠넣듯이 종재기 많아 가득가득한 반짝이는 물처럼 우리 가슴속에서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입을 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이 찬양을 100번쯤 하면은 물은 계속 찰랑찰랑거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현혹하지 않을까. 짧은 노래를 반복하는 것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관상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이 찬송을 우리는 3번 반복하는데 저는 언제든지 거의 대부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성가대가 없고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특송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송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면 더 좋죠. 올해는 헌신예배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샘별로 전반기 후반기 4주간씩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러면은 특송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만 샘별로 하면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특송을 할 때 저는 어떤 완결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 되죠.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연습 없이 하지 말고. 특송은 연습입니다. 함께 할 때는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찬양에 자신도 없고 하라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을 들여 주십시오. 계획을 잘 짜서 어떻게 꾸밀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송을 할 때 몇 명이 모여서 연습하면서 함께 찬양을 잘 다듬으면 하나님은 혼자 한 것보다 애쓴 그 정성을 높이 쳐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사람의 찬송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정이 맞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는 채점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혹되기 쉬운 우리들이 하는 짓이고 우리들이 찬양을 들으면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가.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 한 노래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애쓰며 만들어가던 그 삐걱삐걱하는 시간의 찬양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특송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습하는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연습하기에 모인 그 시간이 어쩌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진 노래, 아름다운 멜로디, 우렁찬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매기는 점수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은 연습 한두 번만 하고 나와서 멋지게 노래를 불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10번, 20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멋들어지게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번, 20번 연습한 그 연습을 이미 예배로 들으셨습니다. 찬양으로, 특성으로. 그 함께하는 정성과 뜻이 벌어지는 곳에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찬양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답게 승천하지는 못합니다. 찬양은 빛나는 기도요, 또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싶으시죠? 저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업을 전개하고 교회도 좀 가슴에 품은 그런 예쁜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10억도 하고 100억도 하고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바치십시오. 그 봉헌의 심정을 찬양에 담아 올리면 100억, 10억 채우지 못한 우리의 재물의 빈 공간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리십시오. 아름다운 봉헌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특별한 봉헌입니다. 예물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할 수 있으면 화음도 넣어서 아름답게 올립시다. 우리는 봉헌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봉헌의 심정도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이 찬양으로 꽉꽉 채워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봉헌 끝나고 제가 봉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 기도를 다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뭘 할까? 이 한국교회의 습성이죠. 찬양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면 그것으로 완결됐다. 어느 땐가 제가 봉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봉헌기도, 저는 어릴 때부터 봉헌기도, 목사님이 딱 했습니다. 봉투를 딱 받으면 감사 제목을 계속 읽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감사합니다. 오늘 뭐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도 잠깐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 봉투가 그래도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받으면 한 이만큼 돼요. 어떤 땐 이만큼 두 개, 세 개 줘요. 다 읽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받아서 이 감사헌금을 다 일일이 다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한 목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목사가 뭐 꼭 봉헌 기도를 꼭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하는 게 싫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특히. 왜냐하면 저는 요즘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봉헌 기도문도 좀 쓰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봉헌 기도문을 많이 써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문 써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게 돌고 돌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나만의 봉헌 기도를 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요즘 기도가 제가 좀 저 사람 좀 약간 기도가 이상한데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봉헌 기도를 하는 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아름답게 그렇게 봉헌을 드리는데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은 높은 경지입니다. 천국에서 할 일은 찬양밖에 없다고 합니다. 천국의 경지입니다. 찬양은 기도 중에 기도요, 봉헌 중에 봉헌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올리는 찬양으로 인해서 높이 고양되기를 바랍니다. 특성을 할 때 여러분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노래 대신 신앙송 할 때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꼭 노래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한 1년 동안 뭐 판토마임 같은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1년에 내가 한두 번 꼭 뭐 할 거라면. 멋진 5분짜리 판토마임, 3분짜리 판토마임 같은 거 한번 준비해서 멋지게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도 좋지 않습니까? 창조적으로 특성을 4번의 특성을 셈에서 맡으면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지금 맨날 내가 한 번 하고 네가 한 번 하고 이런 거에 너무 갇히지 말고 뭘 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멋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겠다. 1년에 한 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결성을 가지고 특성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진부하고 권태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교회 같은 사람들이 오래 하면은 그걸 깨고 예술가처럼 저는 대표기도 후에 올리는 찬양이나 봉헌 찬양을 할 때 손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모으면 마음도 모입니다. 이러한 기도성이나 봉헌성은 사실 어떤 의식 같은 겁니다. 성가대가 딱 끝나면 또 이렇게 쫙 음악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의식입니다. 기도를 올리며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모으고 하면은 예배 틀이 더 잘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거 좀 개신교의 이 기도라는 것이 그 의식을 너무 죽여놨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모든 나의 행동을 자제하고 손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색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찬송을 올릴 때는 손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봉헌이 끝나고 혹은 예배의 부름, 이 모든 순간에 손을 모으는 것은 훨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만듭니다. 손을 모으면 우리의 기도는 앉거나 눕지 않고 섭니다.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손을 모으고 세우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똑바로 하고 손을 모아 세우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오르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로 내려와 이릅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은 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손으로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몸을 통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관념이나 이미지도 어떤 몸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고 하지만 유물론자는 곧 무실론자다 하는 것은 오래된 옛 신화일 뿐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중에 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는 함께 집중하기 쉽도록 기도 제목도 한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2가지 했더니 그냥 대충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남성계를 위한다? 그럼 남성계 하나만. 제목들은 몇 가지 놓을 수 있지만 주요 제목은 하나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소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음량으로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음량으로 한다는 것은 옆 사람이 들리지 않을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넋놓고 있으면 옆 사람 소리가 들려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나 집중을 계속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사회자는, 저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제 기도를 따라서 들을 것입니다. 반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사회자가 뭐라고 하면은 그걸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듣게 합니다. 이제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가끔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각 개인이 기도를 집중하게 해주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음량으로 하라는 것은 자기 독백처럼 소근거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아니지만 옆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소리입니다. 소리를 안 내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내기는 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사회를 보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죠. 대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사회자의 대표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침묵을 만난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침묵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잡고 해야 됩니다. 침묵은 그렇게 갑자기 팍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 아무리 단련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몇 초나 1, 2분이라도 침묵을 자기 안에 담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자기의 음량으로 하라는 것은 자기의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에 해야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침묵은 한 번에 팍 집중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나면 소개 없이 대표 기도가 우리는 이어집니다. 제가 이걸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 한 번씩 하는 것이고 하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회자는 그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압니다. 못 보는 척해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사회자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쯤 오면은 들어가면 돼요. 알고 있어요. 기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오면은, 왜냐하면은 끊기는 시간이 뭐 차라리 그냥 여기 이윤국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마치기 때문에 합심하다가 마치기 때문에 갑자기 끊기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는 끊어졌고 이제 뭐를 하나 누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맥이 끊어지니까 그 맥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나오면 사회자가 바로 요쯤 오면 들어가면은 이어지고 기도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쭈삣쭈삣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되나, 뭐 나를 나오라고 빨리 해주세요 하는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뭐가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석을 정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기도자는 기도석에 앉아주시고, 기도자가 나가는 타이밍은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등을 이렇게 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매하게 지금 내가 아까 이르지 않고 정확하게 뭐 1분 30초, 뭐 1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 예배 안내위원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기도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면은 거의 웬만한 것은, 인생의 거의 웬만한 것은 포기하고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거나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되도록 꼭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대표 기도를 맡으면 그 한 주간은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대표 기도를 계속 몇십 년을 하셨는데 한 주간은 대표 기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면은 대표 기도 쓰려고 앉아요. 대표 기도 쓰는 것 때문에. 주일 내내 한 주간. 최소한 대표 기도를 맡으면 한 주간은 마음에 두고 준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정도 하지만 그 준비는 일주일간 매일 한 3시간, 안 되면 1시간이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문을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시간 내로 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글을 늘 써오지 않은 사람들은 1시간 내로 어떤 대표 기도문을, 한 3분짜리 대표 기도문을 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썼더라도 내일 다시 보면 고칠 것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듬으셔야 돼요. 월요일쯤 한번 쓰고, 쓴 거 보고, 화요일 다듬고, 수요일 날 다듬고, 토요일 날 다듬고, 주일 아침에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돼요.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설교처럼. 설교자가 설교문을 쓰듯 대표 기도를 맡은 분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실은 설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보다. 대표 기도 맡은 사람들은. 목회자는 프로입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물론 제가 설교를 오래 준비하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시간은 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는데도 한 거의 대여섯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쓰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는 프로기 때문에 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대표기도 한번 쓰는데 그렇게 프로처럼 한두 시간 만에 착 완성본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정성을 들이세요. 시간을 들이고. 대표기도 맡은 주간은 그만한 그 저녁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자가 얼만큼 설교 준비를 한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대표기도 준비를 하세요.
저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문을 씁니다. 대부분은. 물론 안 할 때도 있지만 또 갑자기 안 오니까 그냥 대체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쓰려고 저도 엄청 노력합니다. 대표 기도를 안 쓴다고 해서 기도가 특히 이상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쓰는 것이 대표 기도를 쓰면서 믿음의 언어들이 향상되는 거예요. 도저히 글을 못 쓰겠다고 하면은 시간을 더 들이셔야 돼요.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글은 써서 기도문 못 써. 그러면 시간을 더 들여서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써봐야 돼요. 꼭. 아니면 제목이라도 써갖고 올라오셔야 돼요. 나 기도 뭐래? 예배를 위한 기도 뭐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위한 기도. 뭐 제목이라도 써가지고 완결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와서 이 말 저 말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적당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집에서 자기가 하는 기도지. 대표 기도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무슨 나는 가서 그냥 성령이 오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막 한다. 물론 그렇게 교만한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설교문을 씁니다. 제가 설교문 써서 설교할 때와 설교문 안 쓰고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문 없는 설교를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문을 쓰면 제가 설교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한 몇 개 정도 단어 몇 개만 갖고 얘기한다면은 훨씬 잘할 때가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써서 그 완결성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자는 의미에서 공부도 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꼭 써보고 안 되면은 어떤 완결성이라도 갖고 와라. 제목을 쓰더라도. 그리고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보세요. 대표 기도문을. 그 제목을 놓고 그러면 입에 익어서 어떻게 나올 게 나오잖아요. 그냥 제목 써놓고 또 제목 들고 와서 그냥 설교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만약 썼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다 막 헤매지 말고 미리 일주일간 다듬어 보세요. 말로 저녁에 목사님을 요번 주 목사님을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한 몇 번 해본 그 언어와 해보지 않은 언어는 다르니까. 대표 기도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이면 각자 나름의 필체로 자기 자신의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평상시에도 좋은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또 좋은 기도문 책 같은 거 사서 읽어보세요. 저도 요즘 읽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그 중에 좋은 기도문을 뽑아서 내가 기도할 때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퀘이커 교도들이 아닙니다. 주시는 대로 성령 받아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정성을 들여 글을 쓰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더 풍성합니다. 독특하게 해보세요. 자기 것을. 저는 주일 예배를 평생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평생 들어왔는데 좀 진부하죠.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창조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 심중의 것을 더욱 값진 언어로 잘 표현해 보십시오. 돌고 돌고 맨날 도는 기도가 아니라 창조적인 기도는 늘 새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훗날 책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제가 같이 마포중학교에 있던 그 장로님은 책을 만들었어요. 주일 기도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내가 이거 나중에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말 또 하고 그 전부터에다 또 하고 그걸 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문이.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책을 만들기도 하고. 기도가 끝나면은 지혜롭게 잘 타이밍을 잡아서 내려가십시오. 여긴 좁아서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아래가 흔들 수 있으니 조심해서 잘 내려가시고 뒤에 집내자가 기도성을 재빨리 할 수 있도록 바로 이어서 기도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성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받아서 올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축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과 성례,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축도할 때 제가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다, 여러분에게 전한 전달자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대리의식같이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모두 함께 축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이고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든다든가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해도 요 정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살펴요. 하나하나 그냥 요 정도. 우리 모두는 모두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축복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들긴 아프시면 한 손으로라도 이렇게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연습.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사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제입니다. 우리는 만인 사제들이 우리의 핵심 교리예요. 프로테스탄 개신교회. 저 사람이 사제고 나는 그냥 받는 사람이고 그거는 좀 로마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조그만 사람밖에 안 모여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못합니까? 사제들이. 손을 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색해요. 목회자도 어색합니다. 저는 축도와 이렇게 손을 드는 게 한 1년쯤 엄청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안수받고. 내가 이거 왜 내가 이럴 자격이나 있나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 손을 드는 게 너무 어색해요. 한참 갔습니다. 좀 틀까요? 좀 더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이걸 올리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안 하던 걸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예배의 마지막 함께 예배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나무에 물을 주고 모두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례나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커다란 조직에서 그런 체계적인 질서가 없을 때 위험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규정을 대체로 지키지만 개신교 정신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인 사제설이라는 이 중요한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사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기원하며 모두를 향해 축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세례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잘 만들어 갑시다.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웃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여겨 바라보시며 때로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샘떡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